네, 각국 지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임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예언 마태 24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마태 2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이룰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다는 심정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태 24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오신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태 24장에 있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 23장은 초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4장은 장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24장을 말씀하게 된 동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것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건물을 예수님에게 소개했습니다. 46년간 지었다고도 하지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이 예루살렘 건물이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으며 주님 재림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어오리까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답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부터 뭐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 24장에 일어날 때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다는 말의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난이죠.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그러니 두 개의 나라죠. 나라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장막, 예루살렘의 민족이고 또 하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모르다가 보니 이 사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마태 24장에 이 실체들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 24장의 현실을 봤으니 너무 잘 알겠죠. 어떤 나라가 싸웠는가 이것입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싸우는데 저거 말했을까요?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화인의 장막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교회에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왜 나라와 나라라고 말했는가? 예, 맞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고 하나는 마귀의 나라 백성들이니까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과 마귀의 민족끼리 싸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나라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에서 또 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 이 성경 전반의 구약 신약을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 누구와 싸웠습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바벨론 나라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를 빙자해서 그 명칭을 따서 바벨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삼키고 왔습니다. 그를 빙자한 말이 되겠는데요. 오늘날도 어떤 나라노 하면은 계시록에서 17장, 18장, 16장에 보면은 대적의 나라가 바로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죠. 하지만은 그 싸우는 대적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계시록 16, 17, 18장 읽어보면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귀신의 나라죠. 마귀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두 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그럼 싸우는 현장이 어디냐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여기에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 조직이라는 것에 상당히 문제화될 것입니다. 여기 기록상에는 조직은 써 있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은 몇 명이다. 여기 대적해 들어온 이 나라 바벨론 사람은 몇 명이다. 말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 생전에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에는 없지만 계시록에는 여기에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요. 바벨론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사람으로 치지 않았고 짐승이라고 취급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이 두 개의 나라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미혹하는 자도 있겠고 거짓 선지자도 있겠고 거짓 그리스도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두 개의 나라가 싸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싸우는 것이 무엇이 좋아서 그래 두 개의 나라에 싸우는 일이 있어야 하는가? 물론 예언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 이제 진행 과정에서 들어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진다는 또 하나의 일이 있게 되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이 실상으로 나타났을 적에는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물론 이 전쟁은 육신의 전쟁도 아니고 이 전쟁은 세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 나라나 육계를 빙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죽이는 그쪽으로 예루살렘 사람들 끌어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했으니 그럴까요? 이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기 동료들을 바벨론 귀신의 나라
이 대적의 나라에게 자기 민족을 따려다 준다고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사약해지고 대적의 나라는 더 커지고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입니다. 이러한 교리에 되니까 누가 망하겠습니까? 부패한 예루살렘이 망해지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얘기했습니까? 대적자 바벨론 귀신의 나라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물론 전쟁을 쳐들어올 적에는 이기려고 쳐들어왔을 것이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준비를 하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되어질 것을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예언, 이 복음 온 세상에 전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14절에 가면 그래 나와 있죠. 그럼 지금 예언이니까 이루어진 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언이 예수님이 전할 복음이었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전거되기 위해서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전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러죠. 예언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신약 성경 마태 24장에 보면 이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되리니 그제서 끝이 온다. 그럼 온 세계에 전파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없다는 말도 되겠죠.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 끝이 온다. 무슨 끝입니까? 예루살렘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 나라의 종말이 아닙니다. 전쟁도 종교 전쟁이지 세상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것들이 세상 전쟁인 줄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전쟁 같으면 어떻게 성전,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다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 전체가 있겠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어날 때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깨닫게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그래, 다니엘서에는 다니엘 보면 느부갓네살 마귀의 목자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도 성도도 다니엘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어서 그 말까지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성하게 됐노 하면 대적이 성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사람들까지 대적에 잡아다 주고 이렇게까지 하니 예루살렘이 지고 쳐들어온 바벨론 귀신의 나라가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단상이에요. 여기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자가 섰다는 것이죠. 멸망자가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들랑 다니엘서를 읽는다. 이 말 자체는 예루살렘이 사와서 전쟁에서 지고 이긴 자가 그 단에 섰다 이 말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와 같은 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언이니까 말입니다. 이 말대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있을 것이고 대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대적에게 싸워서 대적이 단상에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알 수 있는 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한국에 있는 목회자 여러분들께서 장막 성전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듣고 장막에 거기에 청계산하에 가서 한 물어보면 말해 줄 것입니다. 그 동민, 믿지 않는 동민이라도 증거해 줄 것입니다. 실제를 말하는 것, 실제 있어진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언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예수님 재림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문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하기를, 이 멸망자가 거룩한 곳에 있을 때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지붕 위에만 삽니까? 지붕 위에가 어딘데요? 여러분, 지붕 위에 가야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 아닙니까? 하늘. 예? 하늘에 속한 자는 집안에 멸망자의 그의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땅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계시록을 마태 24장과 계시록이랑 1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는 이렇게 거기에 가만 말했죠. 지붕 위에 아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 내 사건이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예 벤자 전미인 자가 이때는 화가 있고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도망을 가거라, 산으로 가라. 어떤 산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까? 노아 때와 같다 했는데 노아 때도 결국은 그 방주가 아라레 산에 가 머물러서 구원받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롯데와 같다 했으니까 롯데도 산으로 피난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 24장에 말하는 이 산은 어디냐? 구원의 산이겠죠. 피난처이겠죠.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산이 하나 나오는데 시온산이라고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의 족속들이,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으로 가라고 한 것이었지만은 이 말 문자 그대로의 세상에 있는 이 산은 아닙니다. 그러한 조직회계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4장과 같은 그 조직체의 산으로, 그 피라초로 가라고,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고는 이 환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볼적에는 뭐 교회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과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전쟁이에요.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들이 화다. 아이 뵌 자는 누구며 젖 먹이는 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 바울이 하는 말들을 들어서 잘 알 것입니다. 바울이 젖 먹인다 했는데 바울이 무슨 여자입니까? 젖 먹이게. 신령한 저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 세상의 남자에게 시를 받아서 아이를 낳듯이 목자는 하나님의 시를 받아서 모든 성도들을 낳기 때문에 여자를 빙자해서 그렇게 말하죠. 이 예루살렘의 목자들이 아이 빙자고
전 먹이는 자가 예루살렘의 모든 목자들입니다. 이들이 전자에서 저고 대적에 걸어가서 서서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들이 화가 당한 것이죠. 이제 대적의 나라가 되었으나 이들은 강의도 못합니다. 계시록 13장에 13장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설교 못한다고 그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것입니다. 계시록의 13장이나 마태 24장이나 같은 입자 같은 장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아이뱀아 실제적으로 여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 여자의 아이뱀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목자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화가, 물론 화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지의 조세는 화를 당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초래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이게 뭐에 창세로부터 이 큰 환란이 없다고 하느냐? 어떤 창세를 보고 말하는 것이냐? 예루살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생긴 이후 이 같은 큰 환란은 없다. 그 말 맞죠? 나라가 다 뺏기고 성전을 뺏기고 성도 다 뺏기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과연이 이걸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비진리가 되어집니다. 실상을 본 사람은 잘못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창세로 이후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이 예루살렘의 창조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환란이 있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경고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이런 미혹하는 자도 많이 일어난다고 한 것과 같이 또 다시 한 번 더 그 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런 미혹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하나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가서 서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임함은 그러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로 와서만 어떻게 그렇게 번쩍번쩍 그래 안 될 것 아닙니까? 육체로 왔을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재림의 예수는 영으로 오기 때문에 영과 같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번개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여기 있다 그때 있다 육체적으로 예수가 여기 와 있다 이런 말에도 미혹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영으로 와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징조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아무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이 이 환란으로 인해서 지금 29절까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성경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필요고 잘 보세요. 순리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영으로 와서 역사하게 된다 하시고 이 큰 환란은 대적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 아니 저 하늘에 있는 저 해하고 달하고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면 이 지구촌에 존재할 게 하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인가? 그래 말한 것이 아니고 해달 별도 빙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이라고 했어요. 해달별.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 해달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해달별로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받은 이 예루살렘의 목자들을 말해주고 있고 여기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는가? 멸망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속이니까 하늘에 있은 것이죠. 이제는 땅으로 떨어지고 육체로 돌아갔으니까 이 멸망자 육체들에게로 전부 다 소속이 되었으니 해달별은 어두워졌고 진리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빛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목자들은, 전도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소속에서 다 마귀의 소속, 땅의 육의 소속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뭐 원자탕 떨어지고 무슨 탕 떨어지고 예? 무슨 탕입니까? 대구탕입니까? 그거 한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이제 끝장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소속에 있은 이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종말을 봤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종말이죠. 이 예루살렘의 세상 끝이죠. 그러한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제 처음 시작할 적에 나라와 나라, 민족이 싸우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는 그게 뭐냐? 예수의 재림입니다. 제자들이 그래 묻지 않았습니까? 주의 강림과 이 주의 강림으로 있어지는 이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래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 주의 강림이 있으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강림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30절 31절로 가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인가? 천사하고 함께 와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보내서 추수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받아 없어졌습니다. 그래 재창조를 위해서 추수를 해요. 한 사람 두 사람에서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천지나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일이 예루살렘이 이방에게 멸망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저 과천에 가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는데요. 그 장막이 어떻게 되가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 장막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과천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범죄한 하나님의 장막을 예수님이 6장에서 다 끝내버리고 7장에서 다시 시작을 하죠. 추수해서 다시 인치고 12지파 만들고 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마태 8장 11절 12절 읽어보면은 나라의 본자손 이 예루살렘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하나님 없고 말씀이 없는 걸로 쫓기 밤 같은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때에 동서로부터 온 자들의 천국에 앉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태 24장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실로 난 자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구원받는 자예요.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멸망받은 자들이고, 이방한 여호와의 사원이 이방은 멸망자고,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조금 더 변함없이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더하기도 덜하기도 못합니다. 이대로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허투루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해냈는데요, 무슨 일이 또 있게 되려 하면은 거기에서 보니까 이러한 날짜는 하나님만이 알지 나도 모른다. 언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은 이제 추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동서로 내버려서 다리고 계시자 하는데요, 맷돌 갈다고 그 중에 하나는 버리듬을 당하고 하나 다리움이 당하고요,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씩 추수해서 달아가다 보니 둘이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한 가족에서도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은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거 12번 읽어봐도 지금 하는 말이 이대로예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부부지간해도 둘 다 다려가지 않고 하나만 다려가는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둘 다 다려가기도 하였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자에게 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에게 다 맡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어떤 양식이고, 때는 무슨 때냐? 때는 이 예루살렘에 멸망받을 때이고 또 추수하는 때가 되죠. 이때에 양식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고 육의 양식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때라는 것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이때의 말입니다. 또 추수하는 이때에 내 백성들을 맡아서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는 자를 볼 것 같으면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2, 3장에서 볼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2인자 위에 기록해 준단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림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맡기죠. 이제 계름 때에는 이긴 자에게 맡기죠. 그와 같이 이 말씀을 계시록의 10장에서 볼 것 같으면 책을 받아서 묵습니다. 그리고 증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이역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그 대언의 목자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엄청난 축복인데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때에 나태해 주고 안일해 주고 이 사실을 이대로 믿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저주하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먹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리라. 이것은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의 목자, 약속의 민족,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 23장은 예수 초림 당시에 사건이 있은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 24장은 예수 재림 때에 있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장막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냐, 두 개의 나라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또 하나가 쳐들어온 나라는, 또 하나는 어떤 나라냐, 귀신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구약 신약 기록이 하나님의 나라와 싸운 것은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었어요. 여기도 이러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싸운 것입니다. 이때에 마귀 군사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자기 민족으로 그쪽으로 잡아서 갖다 주고 이러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한 것이었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 끝이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끝장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멸망자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되죠. 그러되면 하나님의 목자가 서야 되는데 그 멸망자가 섰으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의 아이 변자, 전미긴 자, 이 목자들이 화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때의 산으로 도망가야 사는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멸망자의 설악가로 묻고 죽음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창조된 이후 이와 같이 멸망의 일이 있는 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가 아니고 그 성적 창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한 것입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으라 하고, 이때의 예수는 하나의 영으로 와서 번개같이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더 오락해서 올라가야 딱 보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의 계열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움직이는 것이 번개 같아요. 또 이들이 음성이, 아주 내성이 얼마나 크게 외치고 이런지 그 소리가 정말 컸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계시록에 잠잠하고 있다가 계시록이 이제 이루어질라 하니 이 신이 움직여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약속해놓고 이제 약속한 그것을 이루려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성, 또 그들의 활동, 이것이 번개 같고 내성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 이 땅에서는 하늘에 움직이는 건 모래를 조용하고 안일하지만 하늘에는 약속한 것을 이루려니까 엄청나게 바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마태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재림 때에 있어지는 사건인지라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과 영의 싸움이고 영과 영의 움직이고 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하시라도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일.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 되고 뛰어라 하면 뛰어야 되고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되면 하나님에게 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적이 되고 또 마귀에게 대적에게 상품바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 24장을 읽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들어가서 읽어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계시록에 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왜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을 왜 가려고 합니까? 천국에는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길. 하나님이 정해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리로 오라고 우리에게 준 길입니다. 길. 이 길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 계신 곳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나는 목사니까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목사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도 성도도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이 내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누구냐? 나는 참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창조되었는가? 이것은 신앙하는 자신들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할 일 없이 십자가를 져가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딱 길을 만들어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 가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길이 아닙니까? 진리고 이 길로만이 가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알려줘도 이대로 하지 않으면 죽죠. 여기 기록대로 산으로 도망갔더라면 되겠죠.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탄의 것을 먹고 사탄의 법을 배우고 그리고 사탄하고 함께 멸망백이 더 받겠습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신앙을 하려면 100% 해야 됩니다. 조금 하는 것으로 신앙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같이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셨죠? 그러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도 모르기나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전화를 100번이라도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맞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투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면 우리는 그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온절 사하여 주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더라면 실제로 죄 사하여 주는 것도 있어서야 그 말이 거짓말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해야 할 줄 압니다. 서로 잘났다 하고 서로 못났다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 여러분들 이제 들었으니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 보고 그 다음에는 이 말이 이 지구촌 중에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진 그것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보 멍청이 같은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해서 이대로 이루어졌다면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지시한 대로 가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꼭 아셔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잘났다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뭘 잘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래야 되겠죠? 이 말씀을 영적의 양식으로 삼아 소망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와 원